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집에 이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다 있겠죠. 약과 약봉지가 서랍에 있으신 분, 서랍에 집 밖에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으신 분, 주영이 오케이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 드라이 플라워, 그러니까 마른 꽃을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영화를 갖고 있어. 그 다음 봉제 인형, 우리 집 엄청 많아요. 봉제 인형. 마지막으로 고장난 시계가 있다 집에. 어디인가? 집 안에. 이 네 가지가 뭐냐면 그 복을 내쫓는 물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신으로. 집에 가서 치워야겠다. 주영이 다시 막 알약 서랍에 넣어놓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특별히 복에 관한 미신이 많죠. 예를 들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날아간다. 다리를 떨면 복이 떨어져 나간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만민 공통이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막 우리나라는 복주머니,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미신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재밌게 이 복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2편도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의 삶에 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2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를 갖고 있어서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CCM에는 없지만 뭐 클래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잠깐 들어보자 그래서. 소리가 작으네요. 소리가 작으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의 고백,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듣기 좋으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요. 아,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뒤에 가사를 대사를 보면 막 자식들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이 복받음에 관한 고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2편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12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이야기보다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2편은 재밌는 시예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2편의 원어예요. 왜 재밌냐면 여기 있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편 저자가, 다윗도 이런 시를 많이 쓰는데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한 절당 한 글자로,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시편 중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이제 제일 앞 글자로 시작되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관챗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이가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횟수 혹은 정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무언가를 드렸을 때 복을 받고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본문이 제가 지난번에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나눴었는데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 받았다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000번 드렸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가 1000마리였지 몇 번 드렸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도 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준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횟수와 어떤 정성들임과 어떤 막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바쳐야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성금 봉투에 보면 1000번째 헌금 봉투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지요. 그리고 수능 100일 기도회, 100일 열심히 부모님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것만 같은. 사실은 공부를 잘해야 수능을 잘 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것에 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계명은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10계명.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이유로 계명이 중요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그냥 나중에 보내드릴까요? 필요하면. 어쨌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골방에 틀어 앉아서 내 말씀을 재밌게 읽어라, 성경 말씀에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명, 즉 듣고 따라가야 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횟수에 비례한 복이 아니고 또 어떤 양에 비례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이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교사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슨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잘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수없이 제사하고 수없이 절하고 수없이 물을 떠다 드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기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복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은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
예배하고 말씀 읽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막 하늘복을 쌓기 위해서 막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에 우리네 어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11조를 거두셨죠. 목사님들도 믿음이 있으셨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늘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헌금 많이 하시면 하늘복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복이 쌓이는 방식은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삶이 미지근해지고 내 신앙이 지금 무감각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강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갈망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계명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계명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면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112편 4절도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빛이 비친대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를 재분배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구제와 긍휼을 베풀자 이런 차원의 봉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부의 의미가 아니죠. 기부는 사랑해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할 때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기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진 이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이들, 또 신앙적으로 무너진 이들,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겪는 이들,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기도와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비를 함께 베풀므로 교회를 이뤄나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사람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근데 그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 결국 그럼 이 원리대로 한다면 정직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려면 그 말씀의 명령대로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08번의 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벽을 보고 무건수행하면 어떤 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셨고 주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횟수와 양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 대상은 한정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복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어떤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함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언어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오늘 20편 112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충동이 느껴졌어요. 뭔가 후원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나중에 공동체와 함께 상의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강동구를 조금 걷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만 이 파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참 많은 동네다. 고물상이 또 여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라이트하우스 차원에서는 하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냥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잘 듣는 걸 안 좋아해요. 제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어쨌든 한 목사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낮아지면 된다. 낮은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거기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낮아지기를 결정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마 그 긍휼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온 인생을 다 그렇게 쏟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허락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두 번째로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이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들, 그것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 신앙이 가난한 이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진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불안, 정치적인 문제, 세계의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나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 것인가를 계속해서 세상은 의문점을 던져주죠. 너가 지금 돈을 벌어야 돼. 투자해야 돼. 삶을 좀 더 건설적으로 살아가야 돼. 유용하게 써야 돼. 이런 식의 세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좋은 말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앙을 흔들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부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그 나쁜 소식에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그 삶을 지금 세상이 따라가야 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할 때야. 투자해야 할 때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먼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그 원리 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자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 안에서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어. 더 좋은 곳으로 가. 더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실패자처럼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널 자녀 삼아 줬잖아.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삶을 일단 살아가자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여기까지 가야 되라고 말할 때 그것들을 귀 막고 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필요 충분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일단 걸어가신다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거기에서 진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잠깐 세상의 기준에선 못 미친 것 같다 하더라도 또 가난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있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평일 예배 때 나왔지만 지난 이틀간 냉동창고에 있었습니다. 동태처럼 정말 너무 추웠어요. 첫째 날은 대부분 한국 아주머니들과 한국 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그냥 별 문제가 없이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제가 맡은 일이 힘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노동자랑 일을 하다니 나쁜 마음인 거죠. 외국인 노동자랑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금 석사가 2개째인데 내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일을 하다니 그게 나쁜 게 아님에도 악한 제가 무너졌습니다. 잠깐 무너졌어요. 다행히 이 무너짐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분들과 사실 대화할 시간 없었지만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구나. 나쁜 소식인 거죠. 야, 너 지금 외국인 노동자랑 일하고 있어. 네 인생이 지금 무너졌어. 이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제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죠. 내 인생에 초라해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 믿음까지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는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믿음,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정된 마음, 그것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즐거워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복은 이미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흘겨보고 그들의 논리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는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논리로 정말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